해준 선사님의 명상 법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 오신다는 내세 부리신 미륵 부처님은 누구이시며 언제쯤 오실지 궁금합니다. 네, 그 미륵불 참 오실 때 많이 기다렸고, 옛날에도 뭐 미륵사상 막 많이 얘기하는데, 그래요. 그 미륵불을 얘기하려면은 이제 그 과거 천불, 현재 천불, 미래 천불, 삼천불을 얘기해야 되는데, 과거는 이미 천불이 지나가셨고, 현겁 천불 중에 이제 구류선불, 군화모집불, 뭐 가섭불, 석가모니 네 번째 오신 부처님이에요. 현겁 천불 중에서. 그러니까 현재겁에서 천불이 오시는데 그 중에 네 번째밖에 안 왔어요. 다섯 번째 오시는 부처님이 누구야? 그게 미륵불이야. 그러면 그 천불전에 명호집을, 삼천불전에 명호집을 보면 그 다음에 미륵불에 또 있어 부처님이. 또 있고 또 계속 천불, 아직도 이제 다섯 분 되지 않았어. 이미 과거 천불은 지나갔고.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시간과 이런 부처님에 대한 얘기는 사회 상상할 수 없는 시간들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미륵불, 연등불, 그 과거세에 이미 수기를 받아서 그 미륵불로 태어나리라는 그 수기를 받은 게 이제 미륵불이거든. 원래 이름은 이제 마이트리아라고 그래. 마이트리아. 원음은 마이트리아인데 그 마이트리아한 말이 변형돼 가지고 메시트리아가 된 거지. 메시트리아가 변형된 말이 그 메시아가 된 거기 때문에 보통 메시아 뭐 기독교 산창그리기에다가 그 원어가 미륵불이라고 부르는 거다 하고 알고 나면 이제 안 부르잖아. 그 미륵불이라고. 그러니까 어딘가 우리가 그 기독교의 출발이나 어떤 근사점을 보면은 아마 이 그 부처님의 이 법에 안에 아마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 응? 그래서 이제 가다 보면 이렇게 서로 많이 이게 가지가 생겨서 달라지는 모습으로 변형되지 않았나 하는 짐작을 해보기도 하지만 어떻든 그 어원을 보면은 이 메시아가 미륵불이라는 뜻이고 마이트리아다 그놈은 거기서 생긴 거고 그 다음에 그 미륵불이라는 것은 이제 미래에 오시는 부처님인데 미래에 오시는데 그 우리가 삼세론을 얘기해야 되는데 일종의 정법시대, 상법시대, 말법시대 세 가지 삼선시대를 얘기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정법시대는 부처님이 계시고 500년에서 1000년 정도는 정법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그대로 100% 실행하는 시대. 그게 이제 500년, 1000년도 간 거고 그 다음에 또 1000년은 상법시대. 부처님 법의 반이고 부처님 법 반이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부처님은 모셔놨는데 부처님 법을 전하진 않아. 응? 그런 거 있죠. 가면 절인 것 같은데 가면 절에 대한 얘기는 부처님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뭐 점을 본다든지 뭐 다른 일만 해 계속. 그런 거 많죠. 그게 이제 상법 시대야. 그래도 부처님을 모셔놓은 건 그래도 좀 그래도 다행이야. 뭐 무속인들도 부처님 모셔놓은 분도 계시더라고. 그래도 흉내를 내니까 어때? 그다 보면 어때? 부처님 전해질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뭐 조금은 정상적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부처님 진리를 내세우는데 실제로 하는 일은 진리를 하지 않는다. 그것이 상법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정의를 내세우는데 정의롭게 일을 하지 않는 것 같고 또 바른 걸 한다고 내세우고 있는 세상인데도 실질적으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반 사람들이 그 상식적으로 옳은 양심과 근본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시대가 아니라 그것들을 내세우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천 행동하는 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게 상법시대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말법시대는 이제 거의 뭐 90% 정도가 아주 진리를 하지 않고 그냥 그 부처님 보면 한 10%밖에 안 되는 거지. 10% 1%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이때는 말법시대. 그럼 말법시대에는 어떤 증자가 있냐면 땅은 파헤쳐져서
땅에서 지기의 기운이 흩어지기 때문에 영기가 사라지고 귀신이 난도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우리가 땅이라는 것을 잘 보면 되게 재밌잖아. 땅이 어느 땅에는 집을 줄 수 있지만 나 집을 못 줘. 모래때가 집 줄 수 없잖아. 또 모래는 수맥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도 없어. 또 어느 땅은 굉장히 좋은 땅이 있지. 그러니까 그 땅이 또 사람이 죽으면 땅 속으로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다 썩으면 또 흙이 되잖아. 거기서 또 곡식을 캐고 과일을 심고 뭐 어쩌고 해서 다 땅에서 나는 양분을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땅은 죽음을 상징하면서도 다시 또 새로운 모든 세상을 탄생시키네. 그래서 법학에 보면 법비라는 말이 있는데 법비는 뭐냐? 구름은 부처인데 구름에서 비가 내려. 법비. 진리의 물을 주는데 천하 만물들은 식물이 모두 모양과 크기와 성격이 다르다. 비는 똑같이 맞았는데 왜 자라는 게 다르는가? 그 굴레, 업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 응? 놈은 어떤 놈은 크고 어떤 놈은 작고 그렇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라는 이 입지를 보면 이 땅이 그냥 땅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품어안는 부처님의 자비신과 같이 잘났든 뭐 못났든 깨끗하든 더럽든 땅에서는 다 받아들이잖아. 그 다시 물 만들어 똥도 더럽다 그러는데 땅에 나버리면 거름이 되잖아. 그리고 또 다시 거기에 거름 그 똥 먹고 또 사람 시신도 다 흙이 됐으니까 그 땅에서 만물을 키워서 또 우리가 또 먹으니까 어때? 우리 다시 조상과 피와 내가 쏜 똥오줌을 다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그 되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신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대지와 같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미륵불은 이 대지와 같다. 땅과 같다. 그래서 이 땅에, 그러니까 말부시는 이 땅에 파헤쳐진 것 같대. 그를 땅이 들떠버리면 어떻게 돼? 나무 심어도 안 자라고. 들떠면 바람이 들어가잖아. 거기서 뭐가 생기겠어? 그게 너무 많이 파헤쳐지고 땅을 막 뚫고 지하수 막 뽑아먹고. 그러니까 안반수라는 것은 이 물이 내려오면은 흙에 섞여서 내려가다가 흙에서 걸러져 가지고 바위에다 한번 흐르잖아. 바위 위에서 흐르는데 일부는 계속 그러다 보면 일부는 그 바위 속으로 숨에 들어가요. 숨에서 모인 게 그게 안반수야. 얼마나 오래돼 정제된 물이냐 그 물이. 그 물을 파이프로 그냥 뚫어가지고 뽑아서 막 뽑아 먹으면 땅 속이 비겠어 안 비겠어? 우리 속에다 정맥동맥을 파이프로 뽑아가지고 뽑아먹는 거 똑같아. 이 지구에도 그 수맥이라는 것은 일종의 우리 핏줄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땅에 파헤쳐지면 어때? 귀신이 동하고 산기의 모든 기가 흔들린다 이 말이지. 그게 이제 말법 시대의 증자가 처음에 그런 거고, 또는 두 번째는 이제 그 여자 남자 옷이 구분되지 않는다 그랬어. 응? 여기 여자 옷인지 남자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런 옷들을 입게 되고, 또는 이제 그 서로 성별에 대한 어떤 부분이 애매하게 묘하게 뒤섞이면서 그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그러니까 그게 말없이 증자고, 그 다음에 각기의 교주가 이 지상에 아주 난동을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쉽게 요즘 말하면 교주, 그러니까 도인들이 교주,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맨 다 도사고 다 도인이고 다 교주고 그래. 자기가 다 하나님이고 자기가 최고 신이고 다 그래. 그런 게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 말부시대는. 그래서 이 대중의 마음들을 흐트러 놓고 바른 정신과 의지할 수 힘이 안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으로 귀의할 수 있고 진리를 먹어서 따라갈 수 있는 분이 돼야 되거든. 인간에게는 세 가지가 중요하잖아. 의식주가. 의식주는 의는 입는 거고 주는 머무는 집이고 식은 먹는 거고 입는 거 먹는 거 그다음에 주는 집이잖아. 이게 생활 속에 들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세계에 서로 싸움하는 것도 알고 보면은 의식주 싸움이기도 해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정신 세계를 뺏어가는 첫 번째 의식주를 뺏어가는 거거든. 첫 번째는 입는 옷의 모양을 쉽게 해서 양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청바지 문화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식은 모양 햄버거 문화로 바꿔버리고, 주는 양옥주로 바꿔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
그렇게 있다 보면 어때? 성향과 풍향이 자기 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 전통 의식을. 잃어버리면 어때? 남의 옷을 입으면 똑같은 현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정신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정서와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이 의식주가 되게 중요해. 그래서 명상에서는 이제 의식주를 다른 말을 보면 이렇게 돼. 쉽게 해서 양심의 옷을 입고 진리를 먹으며 마음이 머무는 집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좀 틀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정신적인 부분이 잘 돼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희망, 미래의 꿈, 그게 미륵불이야. 미륵부처님이고. 근데 그 미륵부처님이 이제 그런 그 도인이나 사이비 종교가 많이 생긴 이런 말법 시대 증자들인데, 그리고 이제 황금 만능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물질에 너무 추구하는 시대가 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겉으로는 수명이 늘어나는데 속은 썩는다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말법 시대에 나오는 증자를 몇 가지 나열해 놓은 것들이거든. 그리고 이제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는데, 쏠림 그러면 수축팽창한다 그랬거든. 그게 뭐냐면 그게 수축팽창이라는 것은 아마 이게 그 우주가 수축팽창하면서 빅뱅이 일어났듯이 아마 이 지구도 이제 아마 그 말법 시대면 수축팽창이 일어나면서 어떤 이 기후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빙산이 녹으면 그 바다가 갑자기 쑥 넓어지는 게 아니고, 빙산이 녹으면서 그 바닷가 수증기로 올라가거든. 그 습도로 해서 올라가 버리면 구름이 되잖아. 구름이 되면은 비는 어디서 뿜어? 남쪽에서 뿜어버리거든. 남쪽에 뿜으면 장마가 지고 폭우가 쏟아지는 거지. 상상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는 거지. 내가 대홍수란 말도 그런 얘기고, 우리 한강에서 가장 큰 장마는 을충령 장마라는 게 있어. 그때 어마어마한 한강의 범람회가 주변 서울로 다 떠들어갔어. 장마가 너무 크게 져가지고. 그렇듯이 한 번씩 물로 쓸어 내려가면 이건 우리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생기는 게, 물이 무서워요. 불도 무섭지만 불은 꺼지고 나면 재라도 남는데 물은 재도 없어. 그냥 싹 쓸어버리면 없어져. 어디 갔는지. 여러분이 장마가 지잖아? 장마지면 장마가 안 하면 안 돼요. 장마하면서 물이 촥 부어서 한번 싹 쓸어가야 정 주변이 깨끗해지는 거야. 장마 왔고 천둥번개 왔으면 그 해는 아주 쭉재기만 열리고 열매도 안 맺어요.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는 묘한 거야. 태풍이 사람 죽이러 오는 게 아니라 자연의 이치를 부는데 그 영향을 받는 것 뿐이지. 그래서 이러한 이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이런 증자가 말법 시대라는 증자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 그 시절에 이제 미륵불에 의지하라. 앞으로 이 미륵 시대가 온다. 미륵이 오실 때를 기다려라 그런 거거든. 그래서 그럼 그 미륵이라는 이 부분은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현상학적으로 얘기하는 스타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형이사학적으로 너무 얘기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학자들이나 어떤 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지만, 한편은 그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 사실은. 그래서 그 미륵불이라는 건 미래오는 새로운 우리의 세간에게는 우리를 구세주, 우리를 구해줄 부처님, 또 미래에 우리를 희망과 꿈을 안겨줄 그 부처님이 미륵불이다. 그래서 미륵불은 삼해설법이란 말이 있고, 또 그 진표율사가 미륵불에 대한 그거를 받을 때 일종의 시박참회라고 있어. 십선법. 시박참회가 천수기에 나오거든요. 시박참회라고. 신구의 삼어, 신삼, 의삼, 구사, 의삼 해가지고 10개의 죄를 짓는 거거든. 입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이렇게 이 세 개 있는데, 이 10개를 갖다가 진표율사가 간자를 미륵님한테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게 바로 점찰 선업 업법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그 미륵불로 연관되어 있어요, 또. 점찰 선업 업법경인데, 점찰 선업 업법경은 그것 갖고 간자 가지고 점을 치는 거야. 이게 뭐냐면 10개 간자를 만들어서 신구에 삼는데, 입으로 지은 죄는 내가 얼마가 있고, 그 다음에 몸으로 지은 죄는 얼마가 있고, 마음으로 지은 죄는 얼마가 있나, 의가 얼마. 이것을 갖다가 던지면 거기 쭉 해서 이제 며칠 기도하라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 그대로 기도하고 하는 그게 이제 점찰경인데,
점찰해서 그 진표사가 그 진표사 그 저 어디냐면 법주사 거기에서 점찰을 했다는 옛날에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보면 뭐냐면 알고 보면은 미륵불을 만나려고 그러면 몸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를 닦아야 된다는 거지. 예? 닦아서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간다는 이 얘기거든. 미륵 13법이라고 그래요. 마이트리아 미륵 13법. 그래서 삼해설법을 하고 내세에는 우리를 구해주는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아마 미륵이라는 분은 미리 이제 그 계시를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부처님 당시 연등불로 계실 때 그 수기를 줘서 미륵불. 부처님 당시에도 미륵불이 이라는 이 중에 비구승이 있는데 그 다음에 내세 부처 네가 미륵 부처가 된다 그랬어. 그래서 그 부처님이 또 수기를 또 받았거든. 그러니까 다음 생에 지금 도솔천에 계시거든. 도솔천에 계신데 언젠가 내려와서 우리 인간을 구제해 줄 것이다. 때에 되면 미륵불이 오셔가지고 세상을 밝게 빛낼 것이다. 그러니까 윤회라는 것도 우리가 촛불을 두 개를 있으면 촛불이 꺼지면 이기면 촛불이 또 사라잖아. 그럼 아까 있는 촛불은 어디 가고 지금 뭐냐 그러면 그게 윤회요. 응? 그러니까 부처님 촛불이 꺼진 불을 다시 옆에 갖다 붙이면 또 이어붙잖아. 아까 켜있던 불하고 다른 불이거든 이 불은. 또 불이 꺼지면 불이 어디 갔어? 찾으면 없잖아. 근데 또 붙이면 또 나오잖아. 그러니까 업보는 있으나 업보를 받는 주체가 없고 무아야돼야만이 윤회가 가능하다는 것. 그러니까 미륵불도 여러분의 형상과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내세 이런 증자하실 때는 미륵불에 의지해라. 그 중간에 있는 그 현신이 누구냐면 포대화상이야. 포대화상의 그 미륵불 전신이야 사실은. 그래서 그분이 포대화상으로 상징해서 우리 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도 아마 포대화상은 이 포대가 있는데 이 포대가 입도 없고 밑도 없다. 그러니까 담아도 넘치지 않고 끌어내도 이 선물이 없어지지 않아. 그게 포대화상이 갖고 있는 포대요. 응? 그래서 이 포대화상이 미륵의 전신이다. 또는 앞으로는 미륵이 대시하는 그 부분을 세상에 좋은 선근의 복업을 짓도록 만들어주는 부처님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오는 부처님의 희망불, 꿈을 이어가는 부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이트리아, 미륵불, 미륵전불 또는 자시보살이기도 해요. 자시보살이라는 말도 해요. 자시보살 그러면 그게 뭐냐? 미륵보살이라는 뜻입니다. 뭐 드릴 말은 많은데 일단은 그렇게 미륵 삼부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그 경을 보면 거기 미륵이 삼해설법한 내용과 여러 가지 내용이 잘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